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오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패하며 위대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밭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패하며 위대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에 들어서서 에덴 동쪽 땅에 죽었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지라. 에녹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고살자에서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심. 뒤에 부분이 우발적 살인자, 이것은 오살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럼 앞에 부분이 어떤 것이겠어요? 고살자라고 하는 것은? 네, 고의적인 살인자입니다. 풀어쓰게 되면 너무 길어서 고살자라고 했고, 그래서 고살자에서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심. 지난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으실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 지겹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도 지겨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아주 잘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대목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은 우리 뇌는 가급적이면은 좀 쉽고 또 어렵지 않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자꾸 나이 먹었다고 반응을 해요. 나이 먹었다고. 나를 혹사시키지 말라고 내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뇌에 이제 말을 하지요. 아니야. 너는 지금 한참 때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자꾸 반응을 하면서 막 헛구역질이 막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뇌를 혹사를 시킵니다. 그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도 좀 어려웠다 하는 그 대목은 그게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소라고. 지난 주일 같은 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놨다 하게 되면은 오늘 설교는 거저먹기입니다. 오늘은 말씀도 많이 안 띄워드리고 한 서너 개 정도 띄우고, 지난 주일 날에는 말씀이 12개 정도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보충을 한다 싶으면 돼요. 지난주에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정리가 됐다 하게 되면은 오늘은 그냥 쉽게 은혜만 받고 이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고살자에서 우발적 살인자. 어찌됐든 간에 살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왜 고의적 살인자였는가 지난주일날 다 정리했고, 근데 그 고의적 살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발적 살인자로 일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잘 들었던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아벨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인처럼.
가인처럼 살기로 하시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저 박 목사가 무슨 취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지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처럼 살기로 합니다. 중간이죠, 중간. 그렇게 말하면 정답은 없어요. 이제 제가 하나를 물어봤잖아요. 둘 중 하나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택해야 돼요. 우리 삶은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태를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차든지 덮든지 하셔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쪽에는 전부 다 그러면 고의적 살인자들로 생각할게요. 이쪽에는 이제 우발적 살인자들로 생각할게요. 이쪽은 전부 아벨팀, 이쪽에는 가인팀. 섞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이 무슨 내가 가인이야. 나는 살인도 안 했는데.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벨팀이라 했으니까 아벨팀을 인정해 드리고, 이쪽에는 이제 가인팀을 했으니까 인정해 드리고, 가인과 아벨은 없으니까 저희 사층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인. 이쪽에는 이제 가인팀이니까 이제 포기된 사람들이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물을 받으셨죠? 아벨의 재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쪽에는 포기됐으니까 놔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제 아벨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죽음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뒤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앞에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서 받으셨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집사님? 뒷분들은 이제 얘기 안 했으니까 집사님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벨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손에서 아벨을 안 지켜줘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 노려가지고 가인이 그냥 아벨을 죽여버렸을까요?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아벨이 죽어 있어. 내 그 아이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통곡했을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가 가인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서 그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인의 살인 행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억측처럼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지요? 아벨은 하벨이라고 해가지고 허무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말 뜻이 허무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은 하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벨 이름 자체가 허무이기 때문에 그는 허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속량의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스스로 가서 달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도록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당연히 그 길을 가시지만은 그 길을 가도록 했던 그 자는 예수님께서 한 얘기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 되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가도록 한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벨이라고 하는 그 아벨도 이름 자체가 허무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 건데, 이게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게 예수님이 갔던 길을 이 아벨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로 누가 쓰였어요? 지금 아벨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살인죄는 가인을 살리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의 취지였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이 해석 자체가 이 목회자도 만만치 않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도중에 그런 대화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대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증거입니다.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난주일 오후를 보냈거든요. 여러분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마음이 조마조마해 가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서 주로 고기를 잡습니까? 무릎 정도의 찬 곳에서 고기를 주로 잡습니다. 거기에는 대어는 없습니다. 잔챙의 고기들만 잡습니다. 잔잔한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어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런 각도에서 조명하여 보게 되면은 새로운 길이 열려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벨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추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관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관념적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신 것만을 생각하고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그 과정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삶입니다. 절대 동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가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형식적인 것입니다. 행위로 진리가 진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삶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정기적인 삶.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사실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아벨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은 가인의 삶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의 삶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괴로움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소리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인이 아벨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가인이 아벨의 삶을 산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가 인식되어진, 즉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이후는 예전과는 달라요. 내 삶에서 우리는 아벨의 삶이 나오지 않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실망하고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아벨이 가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아벨이 가인의 삶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죄를 짓는다 이런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짓는다. 우리는 완전하게 의인 됐거든요. 근데 의인 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인이 이 땅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벨이에요. 근데 그 아벨의 삶에서 아벨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가인의 삶이 나온다고요. 이런 취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에 따라서 점차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작품으로 출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온전한 작품이 우리에게서 출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출산에는 반드시 10달 동안의 수고와 상고의 고통이 따르듯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산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와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씨를 가진 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가진 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씨를 가진 자를 아들, 남자라 얘기를 하죠. 이중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씨를 갖게 되었나요? 남자로부터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로부터 여자가 씨를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씨를 잉태한 자는, 씨를 가진 자는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가 가진 자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출산을 해야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들이 공격할 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삶이에요. 이게 아벨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의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 대적한 만큼의 힘으로 그들을 반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그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잖아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라 이렇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인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가인의 마음들이. 그런데 그 가인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마시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주기는 주는데 주면서 야 이거 먹고 배 터져라. 이런 마음으로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는 훈련은 아닌 것이죠. 원수에게 먹이는 훈련이 결코 그래서 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해드렸죠. 제 체험담을 통해 가지고 왜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얘기하죠.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발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발동. 결혼해가지고 한 3, 40년, 20, 30년 지난 분들이 그 옛날에 그 사랑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집사님 그러세요? 아니에요. 의지적인 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내 이웃을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겨주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사랑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이제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우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발동이에요. 그게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또 다른 말로 책임감이기도 하고요. 감정은 안 돼요.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리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분 좋다가 또 저녁 되면은 바로 흔들려요. 감정이.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 마음이 이 조석변개로구나.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내를 재무 삼아서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우리는요, 상대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요, 괜히 마음이 삐딱해져가지고 안 좋아요. 얼굴은 웃으면서 마음은 안 좋아. 그런데 나보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상하게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좋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에서 뭐 잘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100%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꽉 채워진 사람들이나 그러고 저는 많이 비어있어서 안 그래요. 아니 동기가 잘 되면은 아이고 축하합니다. 참 좋네요.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기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은 아벨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행동으로는 가인처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벨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벨이 죽는 모습이 뱀의 후손인 가인의 머리를 밟은 삶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얼른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아벨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은 누구 후손이었어요?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놔두고 아벨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죽는 모습이라고요. 죽는 모습.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딱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뜻 생각하기를 세상을 이기려 하게 되면 나한테 힘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 많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에서도 정치 세력들이 나왔었죠. 그 목사님들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요. 말은 좋습니다. 말은.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얼른 힘을 길러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가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 예? 어디서 얘기했어요? 가인 팀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건 아벨 팀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사랑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힘들이지 마세요. 오늘 어떤 아이가 우리 아빠 로또 샀는데 4등이 돼 4등. 그래서
아빠 복권 사지 말라고 꼭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해드리라. 복권 사지 말라고. 근데 그 아빠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1등 되면 타락 같으니까 나 1등 안 시켜준대. 그러면서 복권 사. 뭐하러 봐? 재미로는 사세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재밌어요. 저도 옛날에 샀거든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건 내가 고백하잖아요. 1등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 안 시켜준대. 그럼 뭐하려고 사 그거? 4등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4등 꽝이죠. 우리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이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죽음이 세상을 이겨요? 지금 아벨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이겼어요? 이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역설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이기려고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새롭게 결혼하고 이제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기싸움 하려고 다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기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김입니다. 그냥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권성님도 잘 들으세요. 이기려면 절대 못 이깁니다. 평생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라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 여자 성도 다 이 말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보여드렸네. 너무 무겁지요? 요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옛날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앞에는 알겠어요. 내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한테 잘해주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뒷부분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주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이 제 영을 흡족하게 안 해요. 흡족하게.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목사한테 가끔 제공을 해줘야지 목사의 힘이 덜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제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격언인데요. 이게 잠언에 나온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격언입니다. 격언. 말 가운데 깊은 교훈이 들어있지요. 이 말은 오후 때 제가 설교를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알고 싶죠? 쉽게 나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뒤로 감추면서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벨들이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배당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이 선자란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선지자라고 제사장이라고. 근데 아벨이 첫 번째 죽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가랴는 마지막에 죽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서 죽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단하고 성전 사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벨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제사가 최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 제사가 최고야. 아벨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인이 내 제사 왜 안 받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가치만 최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헌신 더한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게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열심히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죽잖아요. 너희들 예배 그게 뭐냐 그거? 그들의 예배를 파해버렸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죽는다고요? 교회에서 죽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8절 통해서 봤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해서 고살자가 되었는지. 우리 성경을 봤을 때 들러 가자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풋노트에 찾아봤었죠. 거기 들러 가자. 어떤 다른 사본에 있었다. 들러 가자 그 얘기가 어떤 것이에요? 들러 가서 죽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유인책. 이래서 가인을 고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성경에는 고살자와 실수로 죽이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고살자는 무조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실수로 죽이는 자는 어디로 피신을 시켰습니까? 도피성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도피성. 이것은 고살자에게 준 성이 아니라 오살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준 거지요. 자, 민수기 보게 되면은, 민수기 3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제 말씀이 중간정도 왔습니다. 어디로 지금 말씀이 타고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맥을 잡고 따라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론이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무조건 결론을 그리스도로 이제 도출하니까 따라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레인들에게 준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레인들은 받쳐진 자잖아요. 받쳐진 자. 도피성이 레인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으로 오살자를 피신시키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감을 조금은 이제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법은 이런 우발자, 오살자가 아닌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즉결 심판해도 전혀 법으로 하자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35장 1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죽이는 사람은. 그런데 오살자가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피성은 늘 하루에 당도할 수 있는 거래 지었어요. 6개를 지어놓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일부러 죽인 사람들,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발적으로 실수해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요. 밤 되면은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거리에 갈 수 있는 곳에 다 주어져 있어요. 도망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살인 규범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살인자들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봤잖아요. 가인의 후예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 즉 어떤 사람들을 우발적인 살인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도 맞고 이 편도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고의적 살인자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다 한쪽 편, 그러니까 뱀의 후손의 라인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아벨의 라인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중적 의미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지만 헷갈리잖아요. 이건 계속 묵상을 하셔야지만 딱 정리가 되죠.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일단 듣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인의 자리,
뱀의 후손에서 이 아벨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라서 남은 자. 지난주일날. 이게 헷갈리게 되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자에서 우발적인 살인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시해 준다, 이런 것이죠. 그런 도피성은 성주가 누구라고요? 레인이에요. 그 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성으로 이 고의적인 살인을 했지만은 우발적인 살인했다라고 쳐주면서 그리 밀어넣는 거예요. 그 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만이 말씀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살인자의 태생적으로 태어난, 그러면 누구든지 죽여야 되는데, 죽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정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를 그 우발적 살인자로 인정해서 그 남은 사람들, 우리 택한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도피성입니다. 여기에 피신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품이에요, 품. 그러니까 이 고의적인 살인 저지른 우리들을 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도피성으로 밀어넣은 것이 구약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건 전부 상징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생소하죠. 그런데 이런 설교를 처음 듣게 되면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동의들을 여러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발적인 살인자로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사면받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안 지어서 사면받은 게 아니라, 사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뭔가 범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것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사면하잖아요. 죄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면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으로 그냥 사면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 있다라고 판결해가지고 감옥 살고 있는 것이죠. 딱 우리가 그런 형태입니다. 고의적 살인 지은 사람들. 그런데 사면해가지고 그거 집어넣죠. 그런데 이 용서받지 못할 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지금 우발적 살인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머지 살인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지 못한다. 무슨 알지는 못해. 지가 아벨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피. 이것은 남성 복수 연계형입니다. 그게 피들이에요. 피들. 아니 아벨 혼자의 피인데 어떻게 피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앞으로 나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는 가인, 하나는 아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런 아벨의 사람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게 복수형이며 연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에요? 아벨의 삶이에요. 이게 만만하냐고요. 그런데 반대로 설교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잘못 이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삶. 근데 아벨의 삶은 어떻다고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그런 삶이요. 나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이요. 이게 쉽냐고요.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나를 부인하는 삶이 그런 삶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인 아벨이 하나님 향하여 요구하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내 재벌이 너무 커서 나를 사람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그럼 그 표가 어떤 표겠습니까? 어떤 표겠습니까? 의인이 받은 그 표겠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받은 표겠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14만 4천 중에 들어가는 표잖아요. 그에게 이마에 표를 주시잖아요. 인을 쳐주잖아요. 그 표이겠습니까? 가인에게 준 표가? 아닙니다. 가인에게 준 표는요, 어떤 표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끼리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한편끼리는. 그러잖아요. 그 강시 말고 뭐 있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뜯어먹는 사람들? 좀비. 왜 그게 안 해오지나 모르겠어. 좀비.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멀쩡한 사람이 좀비에 피를 묻히고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좀비가 오더니 냄새 맡아보고 그거 안 잡아먹더라고요. 그 피입니다. 그 피. 당연히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표는 그 피라니까요. 그 피. 그 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한편이니까 그 가인을 보호하죠. 죽일 이유가 없죠.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죠. 이게 맞아요. 가인을 보살핀 게 아니에요.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후손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후손은 어떤 거예요? 인정해 준 사람.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우리는 전부 다 가인의 후예예요. 그게 살인자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안 띄워드렸는데, 형제를 나가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노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형제에게 미련한 놈, 그럼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들이에요. 딱 증명되잖아요. 살인자. 그럼 살인자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인정받아서 온 거란 말입니다. 사면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되죠. 이ਵੇਂ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성찬을 해야 돼. 그 은혜를. 너무나 은혜가 크구나. 나는 이게 우발적으로 지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계통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 아벨처럼 산다고 했는데 전부 다 가인의 후손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 있구나. 아벨 후손 됐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 삶이 늘 그 가인의 그 삶만 나오지? 근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새겨져야 돼.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인의 라인에 선 사람과 여자의 후손인 아벨의 라인에 선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가인에 섰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벨의 후손으로 이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